가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명한 밭의 비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이 밭 네 가지 밭, 이 씨 뿌리는 자의 네 가지 이 땅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지 벌써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겠구나.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읽기에 오늘 또 주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뜻이 좀 담겨져 있어요. 익숙한 것 속에서 오늘 중요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숙한 게 참 좋잖아요. 오늘 찬양하다가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니까 끝에서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익숙하지 않은 걸 하면 뭐 그렇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익숙한 소리 본문 보고 이런 말씀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익숙하니까. 저도 지난 이제 설교 끝나고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익숙한 거니까 그래도 한 주간은 좀 날로 먹겠구나 생각했더니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그렇죠. 하나님이 또 아시고 날로 먹기는 이러면서 또 중요한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들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늘 또 새로움으로 인도해 가시고. 오늘 13장 1절 첫 시작의 말이 뭐로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 그럼 지금 분명히 어떤 날, 그 어떤 날에 연결해서 그날.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이날 무언가가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날에 이 밭의 비유와 연결된 뭔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죠? 위에 있는 12장 46절부터의 기록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은 집에 있고 마당에 딱 모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말씀 받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 예수님 초창기 사역할 때는 어떤 소문이 돌았다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다 알아요.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갑자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나를 따르라. 그런 어떤 소문이 돌았었어요. 초창기에는요. 좀 이상해졌다, 미쳤다라는 오해의 소문도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마리아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동생들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럼 당장에 예수님 어머님이라고 들어가면 제자들이 안 막을 텐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셔요. 오늘 상황을 보면 어디 계십니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근데 제자들인지 거기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와서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48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한 표현을 쓰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지금 이 혈연의 가족에 대한 오늘 이 혈연이라는 이 땅의 가족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딱 가리키면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49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안에 마당 앞에 앉아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문 밖에 있는데 지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의 지금 누구라는 거죠?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 동생들이다. 그럼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든지.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이 땅의 혈연의 가족을 빗대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뭐죠? 이 혈연 관계의 이 사람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족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부름받은 그죠? 누구란 거죠? 이 말씀을 이뤄가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제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들이 이제 혈연적인 관계인 가족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 그날 이 일이 일어난 그날 이것과 이후에 예수님 바로 오늘 13장의 귀중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장이잖아요. 13장 전체는. 자, 그런데 그 사건 그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냉정한 자세로 봤을 때는 안 만나 주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닷가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앉으시죠. 근데 해변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변에 있는 가까운 해변에 밑에 배를 띄워서 배에서 사람들을 쭉 해변에 예수님을 향해서 서게 하셨습니다. 해변에 앉으면 이게 너무 안 되기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33장 1절에 보면 바닷가에 앉으심에 히브리 배경에 앉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가르침의 시작 그리고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랍비의 자세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실현되었음. 그 통치의 개념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해변에 뚝 둘러 서 있고 이게 랍비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히브리 전통은 랍비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리는 해변에 뭐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앉아? 말씀. 우리 지금은 반대가 됐죠. 여러분 서서 예배드리고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원래는 이게 서서 어디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서서 받는 말이에요. 다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죠? 이제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비유가 뭘까요?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비유. 신천지는 비유로 사람을 꼬시잖아요. 근데 비유는 걔네가 말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 알게 하려고 쓰신 그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비유로 막 은유적으로 형용적으로 막 깊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유란 말은 파라 그리고 볼레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파라볼레.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 볼레는 뭐냐? 두다, 옆에 이렇게 툭 던져놓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비유의 뜻이에요. 옆에 두다, 아니 옆에 툭 던져놓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왜 이런 뜻일까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해보려면 누구를 예를 들까? 강 집사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너무 이렇게 잘생겼어. 근데 본인이 이걸 잘 몰라. 혼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 집사를 옆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말이 확 이해가 돼버렸어.
여자분들이 인상을 꽉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최악이었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여자분들만 뭐 쉽게 말하면 그럼 다시 할까요? 원준이가 너무 이렇게 잘생겼는데 잘났는데 몰라. 다 혼자 있을 때. 그죠? 누구야 상처란 말. 그 옆에 상현이를 딱 갖다 놓으니까 딱 이해가 돼버렸어. 뭔 말인지 알겠죠? 비유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체의 기준을 알아야 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옆에 뭐가 있으니까 이 본질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직접 설명하면 되는데 왜 이 비유법을 쓰셨을까?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설명한 거예요. 뭔가 비교를 통해서 그 실체를 더 깊게 이해시키려고. 근데 부정적인 건 뭘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를 쓰신 것은 뭐냐? 이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실체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모형과 실체. 그러니까 이 말은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가 얼마나 잘났어. 나 잘 모르겠는데 누구를 갖다 놓으니까 이게 잘난 거구나. 확실히 알 수 있죠. 실체를 알고 있다면. 그러나 실체를 이해 못하면 이걸 갖다 놨어요. 원준 옆에 상인을 갖다 놨는데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그죠? 실체를 모르면 이게 잘생긴 거래. 실체를 모르면 상현이가 잘생긴 거구나. 왜? 뭘 모르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진짜를 드러내게 뭐를 갖다 설명해 본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비유는 그래서 실체를 아는 자는 더 깊고 확실하게 알아지고 또 실체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죽어도 보지 못하고 죽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뭘 모르게 되면요? 실체. 오늘 우리의 중요한 답이 여기 있어요. 복음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오늘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감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본들 옆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복음을 전해도 감동이 없어요. 메아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답으로 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 앞에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그 말씀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누구에게는 뭡니까? 그것대로 보여지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비유의 입니다. 무언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똑같은 것에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듣게 되는 이것을 갈라내는 것이 비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시작된 그 산상순을 통해서 존재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강령,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포함해서 그 쏟아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이 뜻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갈라놓는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신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북교도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뭐 서로는 필요 없잖아요. 네 가지 밭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길가밭, 5절에 돌짝밭, 7절에 가시떨기밭, 8절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길가밭에 뿌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에 뿌려지니까 그냥 새가 와서 날름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이 별로 없고 얕으니까 뿌려졌는데 뿌리가 잘 뻗어요, 못 뻗어요? 못 뻗죠. 그냥 다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떨기에 이게 다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해요. 그럼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농사법의 기준으로 쓴 말씀이라 그랬죠. 히브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랑을 메고 콕콕 땅을 파서 씨를 탁탁 정성껏 낭비 없이 탁 해서 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 땅이 있으면 바람이 막 불어도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막 바람에 일어서 옆에 길도 떨어지고 돌들 떨어지고 옥토이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그러고 나서 쇠사람 같은 걸로 슬슬슬 흙과 섞어버려요. 완전히 다르지. 히브리 농사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뿌리면 뭐 바람 따라 길에도 떨어지고 옆에 돌밭 떨어지고 옆에 풀밭에도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실체를 아는 자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죠?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자성어 파파라치 가는 데마다 딴지 걸고 그죠? 안식일까지 안식을 못 누리고 그 어떻게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안식의 의미조차 모르면서 안식을 가지고 딴지를 걸었던. 자,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허락된 현장에 허락되지 않은 인생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무릎 받은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죠? 아무리 실체를 모르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한들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성취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현상이죠.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못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18절부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그러면 그 씨는 뭐란 얘기죠? 천국 말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그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말씀을 쉽게 어떻게 알고 있죠? 이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어떤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실존을 분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받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제 앞에 이런 종류가 있다는 사람이 알고 뭔가 등급을 말하는 것 같은 선별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목토가 돼 뭐가 돼야 돼요? 옥토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옥토는 땅이 스스로 될 수 있어요? 땅이 나는 옥토가 될 거야. 옥토로 살아야지. 막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실체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모습이 되느냐라는 깨달음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19절의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 성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으로 완성하신 그분의 그리스도 일됨의 모든 효력, 이 모든 성취의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의 상태, 길밭, 돌밭, 가시벙풀밭, 옥토. 우리가 뭐가 돼야 되나? 당연히 옥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등급으로 이해할 때가 많고 영적인 어떤 등급으로 분리할 때가 있어요. 1차적인 실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더 깊게 보면 실체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옆에 두어도 실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받은 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이 시대의 언약과 그리스도가 성취된 복음으로서의 실존을 가지지 못하면 무엇을 옆에 두어도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체를 모르면 첫 번째 뭡니까? 오늘 실체를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진짜가 와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이죠.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사탄에게 뭐합니까? 그죠? 실체는 사탄에게 계속 뺏겨요. 사탄의 소나기를 못 벗어납니다. 이 복음, 이것을 진짜 계속 받아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해요.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전부 다 말씀을 받아내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까?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기준을 두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임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받는 것을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임한 것을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받아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되 뭔가 은혜 받고 깨닫고 아멘한 것 같은데 실체를 알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면요, 신앙의 도전이 오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고 박해가고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실체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편함,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오고 그것은 내게 불편함을 느끼면 뭐부터 놓습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먼저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으나 결국 말씀을 받아낸 것 같지만 결국 뭐에 걸려요? 신앙,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 영적인 도전을 먼저 놓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어려움, 예수 믿지만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익, 세상의 도전이 왔을 때 뭐하죠? 이 복음의 실체를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죠? 말씀이 절대 적용되지 않고 받아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에서의 뭐 도전이 오면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뭐 좋은 땅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좋은 땅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 뭐죠?
이 복음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적으로 임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실체를 아는 자에겐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냈구나. 이 말씀의 가치를 못 알아들면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것이고, 이 말씀의 가치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불편함이나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 가지고 하겠다 해놓고도 우리가 세상 가서 부딪히고 세상에 어려움이고 세상에 손익이 보면 그것 따라가서 하나님을 놔버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깨닫고 우리가 진짜 열매가 돼서, 그죠? 그래서 진짜 좋은 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 그 열매됨으로 살고자 하는 자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비유의 실존이 그 실체가 이것이구나라는 지극히 합당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를 모르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아는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실체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제자, 알곡을 찾아야 되는 건 많습니다. 현장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돌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도 때로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누구 찾는 거죠? 좋은 옥토밭을 찾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사람, 이 말씀이 심기우는 사람, 제대로 말씀 심기움을 사는 사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만 줄 말씀이냐?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뜻은 그렇지만 더 깊게 보면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받아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 주는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 그 선지자의 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심이냐? 26절 중반부터 써있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죠?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죠? 모든 민족이 믿어 우리의 순종과 같은 순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우린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엄청난 신비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계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게 하시진 그것을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견고. 여러분, 이 견고함이라는 게 단번에 되어주는 과정입니까? 견고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단어입니까? 과정이 있어요. 견고. 단번에 견고하게 되지 않습니다. 견고한 벽을 줘도 그 견고한 벽이 딱 만들어지는, 견고하게 만드는 벽을 만들 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하게 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과정. 좋은 땅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도 좋은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은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 골로새서로 좀 한번 넘어가 보면, 골로새서 넘어가 보세요. 1장입니다. 26절부터 2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죠? 계속 뭔가 풍성해지는 과정입니다. 성숙해지는 과정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기를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10절 마지막이죠.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 우리가 그의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우는, 견고하게 하는, 세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 땅은 스스로 자기를 옥토로 만들 힘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농부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밭에 씨를 뿌린 자.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조차도 무엇으로 만들어 가셔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쉬신다 안 쉬신다? 쉬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받아냈어요. 우리 답이 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옥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네 가지 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를 모르겠어 어떤 밭인지. 분명히 우리는 옥토 제자를 찾아야 돼. 맞아요 그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말씀이 임한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밭은 스스로를 옥토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 가시던 분벌에 나는 옥토가 될 거야. 그럼 옥토가 됩니까? 가시던 분이 옥토야. 옥토. 그럼 됩니까? 땅은 스스로를 옥토로 만들 수 없어요. 돌짝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건 농부의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100배, 60배, 30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를 이룰 자들로 이뤄 가시는 일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이어도 말씀이 들어갔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삶의 변화가 늦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삶의 변화가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양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옥토이고 싶지만 내 삶의 포지션이 가시밭 속에 있는 사람이 늘 세상권 영로하고 모으면 손익계산부터 하고 주를 위해 사는 신앙의 불편이 오면 그거 힘들어서 신앙을 놓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좋아하는 거 앞에 있으면 세상적인 만족이 있으면 그 때문에 신앙 걱정하고 하나님 걱정하고 예배 걱정하고 조금 내 삶을 유혹할 것이 생기면 벌써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땅은 우리 안에 수시로 카멜론 같이 우리가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옥토예요? 중심은 옥토입니다. 근데 모습이 옥토 위에 이게 빌어먹을 가시던 뿔이 나가지고 난 옥토인데 이게 논놈이 돌을 뿌려나가지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해라. 기경이 뭡니까? 오늘 이 작업이에요. 돌 거르고 잡초 뽑고 가시도 뽑고 뭘 만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나의 실존은 말씀이 임했어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에 굳어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밭은 땅은 농부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이 농사를 져봐서 알아요.
여러분 5평, 7평 돼도 되게 넓어요. 농사 줘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 파주에서 이 사역하고 살 때 그 가족 농장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5평인가 7평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그냥 막 심어놓으면 다 제대로 되는 줄 알았어. 봄에 그냥 상추 심고 가지 심고 토마토 심고 막 다 심어서 모종에 가서. 근데 가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풀법 가고 가야 돼. 어느 날 바빠가지고 뭐 물 한 번 주고 그러다 한 달 만에 가니까 밀림이 돼 있어. 여름에 좀 뻗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막 있으니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에이, 그 안 가. 가을에 뭐 남은 게 있나면 가봤어. 어떻게 됐겠어요? 내 구역만 죽은 무덤이 돼서 풀이 이렇게 제 키만큼 올라와 있어. 아, 농사도 배워야 되는구나. 근데 마침 그해 겨울에 다음에 거기 농촌 무슨 교육하는 그 기관들이 티가 다 거기서 이 도시농부 거기 도시농촌 뭐 이거 장육 1년 동안 그걸 신청자를 받는. 그래서 거기서 밭을 주고 봄부터 가을 김장하는 것 같이 뭘 심고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다 알려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농부학교 출신 들어갔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심고 밭 갈고 퇴비 이것부터 다 하는 거예요. 언제 갈고 뭐하고 뭐 때문에 뭘 심고 이거 심고 나면 어떤 작물이 오고 그거 무배추까지 다 심어서 그거 우리 김장에 있다니까요. 제가 1년을 딱 배우고 나니까 느낀 게 있어요. 아, 농사 이거 아무나 짓는 게 아니야. 토마토 심어도 어딜 따내고 뭐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요 다 있더만요. 여러분 농부들 존경해야 돼요. 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없으면 밭은 엉망됩니다. 그냥 다 엉망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누구시다? 농부시다. 이게 다 연결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4가지 밭을 늘 오가며 살아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길, 돌짝밭, 가시로 가득해도 근데 본질의 주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진짜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말씀이 임한 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를 찾아내는 일도 하지만 그 말씀이 임한 자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졸작밭이든 가치밭이든 네가 길가에 떨어져 길상 헤매고 있는 자라도 그 임한 말씀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됐다는 그 하나 때문에 쉼없이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뭐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옥토로 이끌어 갈아엎으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탁 걸리기 시작하는 성경이 있어요. 대부분의 뭐죠? 뭐에 걸립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레위기. 레위기에 대부분 걸려요. 거기서 탁 얹힙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 대표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히브리서로 이 레위기란 말은 와이콰르라는 말이에요. 이 와이콰르라는 말은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제사법, 레위지파에 대한 얘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와이콰르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뜻이에요. 레위기 히브리어 와이콰르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 알고는 레위기하고 제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제사장은 전부 레위지파는 레위지파의 책이고 제사법이 기록되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사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 온전하신 제물이 되시고 완전하신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이 복음의 실체를 모르면 레위기를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사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기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네? 알려줘야 돼요? 왜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본격적인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서 시작하죠? 모세를 부르셔서 시작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은 뭘까요?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마지막을 보세요. 40장 3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뭐 뒤에도 있지만 이게 대표로 끝나는 거예요. 30절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임재가 뭡니까? 임마누엘. 그게 그대로 존재하시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뭐 하는 거죠? 만남의 장소,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 그 만남의 관계를 해놓고 하나님 그 충만한 임재 위에 레위기 뭐 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 출애굽기 이 4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19장부터 40장까지 전부 무슨 얘기죠? 성막의 얘기입니다. 성전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분을 계속 드러냅니다. 이 성전의 실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성전을 왜 만든 겁니까?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뭐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그 만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남의 장소예요. 별명이. 그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모순 없는 오류가 없는 그 완전한 충만함 안에 그것을 이루시고 그 충만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누리는 삶이 뭔지 그걸 쓴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날마다 넌 이렇게 예배해라. 날마다 예배.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뭘까요? 세세하게 세상의 작은 것 속에서도 누구와 만나 교제하자고요? 나와 만나 교제하자. 여러분,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그가 누굴 불렀어요? 그 성전, 하나님과 만남을,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이 네 가지의 밭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점점점 좋은 땅으로 엎어지면서 우리는 열매된 자로 살아가고 우리의 뜻과 의지와 삶의 모순들이 하나님께 순종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남, 이 성전의 비밀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시고 이 땅의 구원의 하나님의 만남의 비밀을 이루시고 그 주님과 만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그 만남의 장소, 성막,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그 좋은 땅,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레위기 1장 3절.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건 뭡니까? 이 제사장도 있지만 그 제사의 본질이 되는 제사자도 있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주관하는 자, 제사장. 여러분, 제사는 이 둘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아주 그냥 많은 어려움, 정말 중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제사자가 제사법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 흠없는 제물이어야 됩니까? 제사자에 뭘 보는 거죠?
중심과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흠 없는 재물. 하나님께 흠 없는 자로 서기 원하는 중심과 태도로 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흠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 자가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건 뭐냐? 난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중심과 태도입니다. 또한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그 대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흠 없는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 제사의 일은 뭡니까? 피를 뿌리고 제물을 위한 번제, 화제에 대한 땔감을 벌려놓고 또 이 번제용 고기를 그 위에 벌리고 준비를 하고 또 직접 그 화제, 번제를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물에게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나는 어느 지파 어떤 누구고, 그죠? 담당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제사장은 듣고 자기는 뭐합니까? 그 죄를 제사장은 내 이런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죠. 안수는 뭔가? 누르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그 짐승에게 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누가 받습니까? 그 지 져놓고 죄는 지가 주고 지 손으로 죄 졌다고 자기 죽여야 돼. 피를 받아야 돼. 목을 따고 피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르고 그리고 각을 뜸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이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씻는 일을 해요. 이 제사는 제사장과 이 제사자가 함께 뭐예요? 함께 이루는 엄청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죽음과 희망을 대면하는 의식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대속과 구원을 이해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내 죄로 죽어야 될 나를 그 짐승이 대신 흠 없는 자로 대신 죽어서 흠인 나의 흠을 가져가고 나를 누구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다시 세우셨어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막, 성전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가는 삶이 뭐냐? 그 순이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예배, 구원받은 자의 피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아멘.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하나님 만난 자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 대속의 비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렉입니다. 렉인 정말 세세하게 그 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벗어난 것을 온전케 하는 아주 시시콜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죠?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부름의 실체를 아는 나, 그 실체가 있는 나, 나에게서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럼에도 나의 실체는 뭡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밭입니까? 말씀에 뭐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복음과 구원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족함이 있기는 아시긴 하나님은 출애굽교의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 끝없이 만나고 끝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끝없이 말씀을 받아내서 끝없이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실체를 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생은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것이 없어요. 좋은 대학 가면 인생 끝났다. 가보지만 대학 갔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졸업하고 나면 더 치열해. 한 25년 살았는데 야, 이제 내 인생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인생의 승부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그때를 사는 우리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있잖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안 끝나. 안 끝나. 다른 게 있어요. 그거 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서막이 있어요. 뭐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여러분 세상 안 끝나. 쉽지 않아요. 다가 아닙니다. 우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단편이 아닙니다. 연속성.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과 관계인 모든 것들은 연속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실체로 나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받은 자고 정말 언약이 있는 자고 하나님 주신 중요한 믿음의 그 무언가가 성취된 내가 맞다면, 성전된 내가 맞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해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만나.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걸 세워주셨어요? 보고 느끼고 믿으라고. 준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그 상징으로 표적으로 믿으라고.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주셨고 피의 종교를 대속죄를 통해서 그 피의 종교를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성전된 자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임한 우리에게 그 예배의 삶, 그리스도의 눈의 삶, 완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지, 날마다 모순이지만 날마다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지, 날마다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찾아가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쉼없이 우리에게 역사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결실이 어느 결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가 원하는 세상의 결실, 그것만은 다 아니겠죠. 그게 적은 것 같지만 어느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부여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은 고난,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주를 바라보는 그 간절함에 신앙을 더 깊게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더 그것으로 더 많은 주의 일을 섬겨내는 인생을 살면 돼요. 적은 거 주셨지만 주를 바라면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의 부유함이 보이지 않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이 땅 어딘가에 하나님이 키우고 계셔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수고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하라니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농부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선별도 하시지만 택한 바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실체들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개혁하고 바꿔낼 때는 되어지는 데까지 해봐야 돼요. 그죠?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막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우리 사모가 강집사를 보니 얼굴이 너무 이뻐졌대요. 일주일 만에 뭐 이뻐져요? 얼마나 이뻐져요? 뭐 성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즘 런닝을 해요. 30시 아침에 런닝을 한대. 런닝하면 이뻐진대요. 뛰세요? 답이 됩니까? 이게 답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좋아지려면
뭔가를 이해하려는, 그죠? 그 끝까지를 가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건강해질 때까지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하세요. 시간 나면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없고. 아멘. 내 실체가 뭐냐? 그게 성공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분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 성전 삼으셨다니까. 만남의 장소를 내게 아예 이루셨다니까요. 그 자에게 뭘 줬어요? 레위기 주셨어요. 늘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삶, 그분과 함께 하는 삶, 그분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길가밭 같이 가 있네. 주님 뭐야? 옥토로 가는 일을 하셔요. 농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풀이 나면 뽑습니다. 돌적이 걷어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옥토로 만들. 내가 부린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과 삶의 실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파요. 아프면 반대로 살면 돼요. 운동하고. 그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지구 인구에서 가장 빠른 인물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메이카에 우사인 볼트인가요? 그 사람이 환자잖아요. 무슨 환자입니까? 거의 장애인급이죠. 척추가 아예 틀어져 있잖아. 이렇게 하고 내서 완전 척추 충만증이 아주 위험한 환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죠? 뭘 했어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막 몸이 건강해 봐요. 근육이 틀어지고 삐뚤어져 뼈를 다 잡고 있어. 척추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사람. 그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됐죠. 지금 그 사람보다 뭐 이렇게 빠른 사람 별로 없을걸요. 뭘로 잡았다고요? 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준 실체 그 답을 가지고 무던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주간도 온전한 인도를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리는 비유, 또 하나님 네 가지 이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과 교훈과 우리의 가치와 실존과 실체를 더 깊게 이해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은 우리 모든 삶, 남은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을 향한 중요한 도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버려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성전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실체를 알고 있는 그 언약의 사실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사실이 성취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사오니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쉼없이 어그러뜨리는 나의 삶과 쉼없이 무너뜨리는 나의 실존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열매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돌이킴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